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 역대하 23장 말씀입니다. 여호사밧 시대까지 영광스럽던 다윗 왕조가 여호람과 아시아 시대를 지나면서 무너졌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의 지방과 정략적으로 결혼 동맹을 맺음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고 다윗 왕조를 파멸시키고 있었습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가 다윗 왕조의 아들들을 모두 처형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22장부터 24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7세가 되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요아스의 나이에 그가 무엇을 행한다는 것은 그의 양아버지 제사장 여호야다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군사 지휘관들을 통해서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제물로 불러 모았습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환호했던 것처럼 요아스를 왕으로 인정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요아스 왕권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 즉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회중이 자유롭게 인정하는 권리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다윗 시대 이후로 백성들은 그들의 왕과 계약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요아스의 즉위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고 여호람과 아시아와 아달랴의 어둠 후에 동트는 새로운 새벽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이 약속은 오직 부분적으로만 성취되어졌습니다. 온 회중의 동의를 얻은 후 여호야다는 7년째 되던 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를 정복하기 위해 자신의 작전을 추진했습니다. 여호야다는 왕의 즉위식을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안식일로 정하고 제사장과 레인들을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에 그리고 3분의 1은 왕궁에 또 3분의 1은 기초문을 지키게 하고 백성들을 여호와의 전뜰에 있게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인들이 성전뜰을 지키는 동안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를 맡겼습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궁전과 성전을 둘러싼 그들의 기지에 이리저리 움직이는 안식일 보초명들이 교대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혼란을 틈타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며 군사들이 아무도 비번을 못하게 하여 보초병들의 수를 대폭 늘렸습니다. 레위인 보초병들의 목적은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 책무가 레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제사장들과 레인들만 성전 구역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요아스를 지키는 군사들 또한 레인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레인 군사의 대장들은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들로 무장했습니다. 여호야다의 계획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아스는 잘 무장될 레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백성들 앞에 나와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요아스에게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아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백성들은 요아스의 대관식에 열광적으로 응답하며 요아스를 그들의 왕으로 환호했습니다. 이제 왕궁에서 이들의 환호성을 듣자 아달랴는 뭔가 범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성전으로 달려가 왕이 성전 문기둥 곁에 있음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과 왕의 곁에서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과 찬송을 인도하는 소리를 듣고 옷을 찢으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외침은 주의를 끌지 못했습니다. 여호야다는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그러나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는 길을 열어주어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 후 유다는 철저한 종교 개혁에 들어갔습니다. 바알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습니다. 바알의 모든 잔재가 제거되었고 소홀해진 여호와의 성전 예배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는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의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여호야다를 계약의 참여자로 분명하게 포함시킨 것은 다시 한번 제사장과 왕 사이의 연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계약의 결과는 유다의 철저한 종교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아달랴에 의해서 지어진 온 국민이 바알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습니다. 바알 제의 모든 잔재가 제거된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성전에 소홀해진 예배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과 그리고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요아스의 즉위는 새로운 시작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아달랴가 아시아의 상속자들을 살려가는 동안 어떻게 요아스가 그의 눈을 피할 수 있었는지, 혹은 어떻게 요아스가 그렇게 오랜 동안 발각되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는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요아스의 생존 기사에 충실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다의 요아스의 왕권 회복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강력한 확증이었습니다. 다윗의 위를 영원히 보존하겠다고 약속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야다의 다윗 왕권 회복과 그로 말미암아 요아스의 즉위는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정치적인 면에서 정통성 있는 다윗 왕거의 왕권을 회복함으로써 왕국이 안정을 되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앙적인 면에서 여호람으로부터 아시아와 아달랴에 이르는 동안 남유다의 만연한 우상, 특히 바알 숭배를 척결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면모를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속사적인 면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가 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차질 없이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다윗 언약과 영원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하신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 왕권을 찬탈하여 스스로 남유다의 왕 노릇한 아달랴를 처형함으로써 여호야다와 요아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바알 우상을 제거하는 등 종교 개혁을 단행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성전 예배의 회복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희망이 상실된 암울한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개입과 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 유다 백성들에게 큰 교훈과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된 면모를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바른 위상을 세우지 못하는 무력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모든 상황이 역전되리라는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삶을 다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암울한 현실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도우심으로 모든 상황이 역전될 것을 희망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